예수님을 따르다가 실패하는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때 그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우리 27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은 한 말씀도 자기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도 이는 기록된 바라고 굳이 구약에 있는 성경 말씀을 인용하심으로 당신의 말씀을 입증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성경 말씀으로 말이죠. 당시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던 말씀은 구약 스가랴서 13장 7절인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십자가에 죽임당하실 것을 말하잖아요. 그때의 양들이 흩어지리라. 아주 이렇게 자세하게 제자들의 모습까지도 예고가 돼 있고 주님은 그 성경을 근거로 해서 기록된 바 너희가 흩어지리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자신에 대한 성경의 예언을 실제로 하나하나 이루시기 위해서 열심히 삶을 살아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이 죽는다는 것을 굳이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이렇게 항상 당신의 죽음과 성경의 예언과 결부시켜서 이해를 하셨어요. 부활하실 때도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부활조차도 예수님이 혼자 부활했다 이렇게 안 하고 성경은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그리하여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을 기록하면서 앞부분에 예수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사 이렇게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한마디로 성경대로 사셨던 삶이라고 요약을 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성경 예언의 성취의 의지를 가지고 사셨고 그것들을 완벽하게 이루어 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서 중도에서 포기하거나 뒤로 돌아서거나 실패한 적이 없어요. 기어코 십자가에서 우리 구원을 완성하실 때도 외치셨던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기어코 사명의 길을 가다가 결국은 완수하는 삶을 살아내시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철저히 말씀 중심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 성경을 인용까지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그것 자체를 1절 무시하면서 그래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치다가 보기 좋게 넘어지고 만 거예요. 지가 뭐라고 하나님 말씀보다 더 확실할 수 있습니까? 무모한 거였죠. 말씀을 무시하고 경홀히 여겼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들려지는 말씀, 여러분들이 수시로 펴서 읽고 보는 말씀, 이것을 주의 깊게 받아들이고 마음에 새겨서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는 데서 멈추는 이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믿다가 실족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도중에 말씀을 놓치거나 말씀을 등한히 하면서 말씀 없이 그저 혼자서 주님을 따라간다? 그게 쉽게
자기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런 사람은 언제든지 믿음의 길에서 탈선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도 그 하나하나 성경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순종하는 삶을 사셨다가 기어코 구원을 완성하셨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주님 말씀 중심으로 놓쳤던 말씀, 등한히 했던 말씀 다시 우리가 말씀 앞에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경청하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패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조심해야 할 것은 이 비교의식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비교의식이 무엇이죠? 자아가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한마디로 자존감이 낮은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당당하지 못하니까 항상 남과 비교해가지고 자신의 우월감을 내세우려는 심리가 아니겠어요? 소위 소영웅주의예요. 영웅도 아닌 사람이 영웅으로 드러내려고 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실패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자, 그의 말을 한번 좀 들어보실까요? 2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지금 베드로는 은연중에 다른 제자들을 깔보고 있습니다. 자기보다 못하다고 아예 그냥 딱 단정을 짓고 다른 제자들은 줄을 버릴 수 있겠지요? 그러나 나는 절대로 아닙니다.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가서 보시면 이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함께 나오는데 베드로가 여기서 한 말 더 한 것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가서 보시면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렇게 완전히 다른 사람들은 형편없는 제자로 만들어버리고 자기 혼자 지금 과도히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소위 자칭 영웅이 탄생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들으면 그래도 너는 역시 수제자구나 하고서 칭찬하실 줄 알았죠. 그런데 이 베드로의 말에 동의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단호하게 꾸짖고 계십니다. 30절 보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의 주장이 강하면 강할수록 예수님은 그 의지를 꺾으려는 심사로 더욱더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신 분위기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는 어떤 진리를 강조하실 때 이 표현을 자주 쓰셨거든요. 지금 베드로에게 지금 적용하고 계신 거예요. 너 큰 소리 치지 마. 너는 틀림없이 나를 배신할 거야. 지금 이렇게 베드로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놓고 계신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3번 배신할 것이다. 가룟 유다는 1번 배신했는데 이건 가룟 유다보다 더 못된 거 아니겠어요? 이 3번이라고 하는 성경에 사용된 3자, 이것은 삼위일체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숫자이거든요. 완전수를 가리켜요. 그런데 이 신의 수를 베드로에게 적용한 것은 너는 나를 부인하되 완전하게 철저하게 부인할 것이다 이놈아. 아주 그냥 주님께서 베드로에 대해서 그의 영웅주의를 박살내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는 영웅은 필요 없습니다. 영웅은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우리는 그 왕이신 그리고 나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종의 자세로 그리고 끝까지 종으로서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잘 가다가
은근히 남과 비교해서 남은 형편없이 만들어버리고 자기는 우월한 것처럼 과도하게 드러내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목소리가 커집니다. 홀로 많은 것을 주장합니다. 뭐 이러면서 듣는 사람들은 뭐 하자는 거지? 이런 걸 전혀 분위기를 파악 못하고 내가 이렇게 잘났다라는 얘기를 끝도 없이 해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비교의식을 가지고 남을 평가절하하거나 자신을 우월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들여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신앙 성장이 거기서 딱 멈춰버리고 맙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과 관계가 다 깨어져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람있게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이 비교의식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남과 비교하는 버릇은 참 고질적인 그 마음의 병인 것 같아요. 베드로는 이 버릇을 끝까지 버리지 못하다가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께 책망까지 받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가지고 그를 회복시켜 주셔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얼마나 다시금 불러서 주님의 종으로 삼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가슴 벅찼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젊어서는 네가 마음대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사람들이 너를 끈으로 묶고 네가 원치 않는 곳에 데리고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심은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말씀하심이로라. 이것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앞으로 베드로의 순교적 사명을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이것은 베드로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말씀을 듣자마자 좌우로 눈을 돌릴 새 없이 집중해서 이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엄중한 찰나에 뜬금없이 그 옆에 있던 요한이 눈에 탁 들어옵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에게 물어봐요. 예수님, 저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요, 이 사람아, 이 요한은 내가 다시 올 때 살려줄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내가 할 일을 해라! 이렇게 주님이 단호하게 꾸짖고 계십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이 점을 늘 떠올리고 교회 생활해야 돼요. 그런데 이 남과 비교하는 심리 더 깊은 곳에 들어가 보면은 사실 그 안에 질투심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 베드로는 많은 제자들 가운데 유독 이 사도 요한에게 딱 꽂혔을까? 평상시 사도 요한은 복음서에 보면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표현이 되어요. 그리고 그의 위치는 항상 주님의 품에 기대어 있었더라. 주님도 그것이 좋았는지 그를 물리치지 않고 늘 곁에 같이 계셨어요. 그만큼 예수님이 요한을 사랑하고 요한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실제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셨을 때 요한이 십자가를 지키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까지도 요한에게 맡기지 않습니까? 이런 정도로 젊은 종이었지만은 신뢰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나이도 많고 수제자가 아닙니까? 자기는 막 그래도 앞장서서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항상 시행착오, 그리고 실수를 반복합니다. 주님 볼 면목이 없습니다. 그래 이제 겨우 다시 쓰임받게 됐으면 이제 출창 자기 갈 길만 가야 되는데 늘 신경이 쓰였던 거예요. 이 요한, 내 제자 중에 저 요한, 그리고 어느새 그 요한에 대해서 질투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사건건 그가 하는 일에 대해서 집요하게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이 질투심은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는 병이기 때문에 교회 생활하면서 은근히 많은 성도들이 이 질투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얼마나 이런 질투에 화살이 한번 딱 맞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주님의 일을 제대로 할 여력이 없게 됩니다. 에너지가 다 거기에 쏟아져 가지고. 여러분, 정말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항상 포기하지 않고 나에 대해 기대하시면서 제자로 부르셨다는 이 건강한 이 자아상을 가지고 누가 뭐래도 남과 비교하거나 질투심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이 끝까지 함께 구원받은 사람들과 동역하면서 주님을 변함없이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다가 실패하는 이유는 영적 자만심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만심이 뭐예요? 한마디로 교만한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주장과 고집으로 밀어붙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자만심은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자기 힘만 믿는 영혼의 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 자만심으로 가득 찬 베드로의 모습을 보세요. 우리 3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죽을지언정, 이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이런 사용하는 단어 하나하나 살펴보면 그가 힘이 바짝 들어가 가지고 자신을 과도히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단번에 알아챌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자만심으로 가득 찬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의지력도 매우 중요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의 힘만으로 내가 한 말조차도 지켜낼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주님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결국 자신이 내뱉은 말을 막 목숨까지도 또 힘을 다해 큰 소리 쳤건만 한마디도 지켜내지 못했어요. 그것도 얼마 안 있어가지고 채 한 4-5시간 지나지도 않아가지고 그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갔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1번, 2번, 3번이나 완벽하게 부인하면서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다가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내 힘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서 그 주님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나는 불가능한 것 같은데 주님께 맡기고 나가니까 안 될 일도 되고 힘들 일도 잘 풀리고 야, 이게 신기하네. 나는 엄청 부담을 가졌는데 믿음으로 맡기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니까 이게 주님이 인도하셔서 술술술술 풀려지네 하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경험하기 전까지는 신앙생활의 묘미를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이 힘이 바짝 들어가 있고 아직도 목에 힘주면서 할 말이 있고 남들보다 마치 우수한 것처럼 과도히 여러분을 드러내고 있다면 힘을 빼셔야 될 거예요. 구약성경 미가 6장 8절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야 되는지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냥 주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가 아니라 그 앞에 겸손하게.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우리는 다 누구든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따라가다가 실패하는 이유가 뭡니까? 겸손히 빠져버렸어요.
자기 힘으로, 자만심으로 가득 차가지고 교만하게 따라가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겸손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만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도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새 생명 가운데 함께 부활을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원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살아가는 것도, 나는 죽고 예수 안에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간다. 그리고 이 새 생명은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대신 살아가시는, 나를 이끌어 가시는 삶이다. 그 어느 것 하나 구원받은 이후에 마지막 천국에 이를 때까지 내가 주도해서 내 힘으로 살아가라고 구원하신 법이 없어요. 세상도 말이죠, 모든 분야의 프로들은 힘을 빼는 비결을 알고 있잖아요. 힘 바짝 들어서 뭐든지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점수가 안 나와. 신앙생활도 예외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고수는 누구인가? 겸손히 힘을 빼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다가 실패하는 이유,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때, 지금 듣는 이 말씀도 병이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펴서 읽는 말씀도 쉽게 여기지 마세요. 그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세요. 그래야 한 발짝 한 발짝 제대로 나갑니다. 말씀이 없으면 탈선하고 말 거예요. 그리고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그 질투심에 영에 사로잡혀서 그 많은 에너지 쓸데없는 데 낭비하지 마세요. 남 신경 쓰지도 말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몫만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새 착착착착 제자의 길을 잘 가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될 거예요. 무엇보다도 영적 자만심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나를 죽이는 방법은 기도의 제단에 엎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은혜의 제단으로 나아오십시오. 다시금 기도의 줄을 꽉 붙잡으십시오. 이것이 내가 능력을 공급받는 길이요, 살아가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제대로 그리고 끝까지 따라가는 신실한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